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를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서론적인 공부를 뭘 했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또 배우는 목적을 그동안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을 차분하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빠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아주 완전한 계시입니다. 아멘 안 하시고 부족한 게 있단 말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기록할 말씀이 없을 만큼 완벽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 중요한 건 이 완전 계시 속에 나타난 이 계시를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수학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공식입니다. 공식을 알아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고 정답을 냈으면 그 정답은 컨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정답을 찾으려면 공식과 같은 이 계시의 구분이 확실하게 나와야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목, 또 말씀을 듣는 안목이 밝아져서 이 말씀을 쉽게 분별하고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오해가 돼요. 오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고 안 하는 식으로 오해할란다. 알아세요? 이해가 되면 오해가 안 되고, 오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오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이 계시의 구분이 계시록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키와 같아요. 네,
그래서 계시의 구분은 서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요한계시록 안에 서론이 있어요. 그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적인 계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서론임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무슨 계시? 목록적인 계시. 이 목록적인 계시라 하면 5장부터 7장까지를 목록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용을 이건 전체적으로 목록이구나 이런 전제로 읽어야 이 말씀이 행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의 최고의 말씀, 최고의 진리로 기록해 놓고 그 대신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을 쳐서 봉함을 해놓고 아무도 쉽게 이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놨어. 그래 놓고 어떤 사람만이 이걸 들어올 수 있게 했느냐?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마지막에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딱 열어놨어. 그리고 그 들어올 수 있는 열쇠, 키를 딱 숨겨놨어. 아멘. 우리가 남의 컴퓨터 파일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를 넣고 딱 잠가놔두죠. 바로 그런데 컴퓨터에 막 박사 뛰어난 사람들은 남의 컴퓨터나 막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를 자기 집 들락거리듯이 막 돌았다 나갔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해커라고 합니다. 해커. 그런 사람 막 컴퓨터 뛰어난 거예요. 남의 비밀번호도 막 찾아내갖고 남의 집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상 안에서 남의 담 넘어오는 도둑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지만 읽어보면 전혀 뭔가 감을 못 잡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래서 바로 이게 그 키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 말씀을 읽어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교통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구절은 설명할 줄 모르지만 전체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계시록이 살살 열리는 거예요. 열린다 그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열리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요? 이 책의 목록입니다. 목록. 그 다음에 서론과 목록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 본론으로 들어가. 본론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
첫째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를 원론적인 계시로 보았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반복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아멘.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14장 같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중요하니까 그 심판에 대한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15장부터 19장까지 그 심판에 관계된 것만 반복해서 다시 계시로 보여줬으니 그걸 뭐라고? 반복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서론도 목록도 본론도 반복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끝을 맺어야죠. 결론적인 결론적인 계시는 20장부터 22장까지 결론적인 계시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생선을 다듬어서 굴려고 토막을 내듯이 아멘. 잘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잡숫기 좋게 해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정말 초월한 날부터 오늘 이렇게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맛있는 음식을 토막 쳐가지고 오늘 밥상을 오늘 차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철나 빠져가지고 정말 초하는 날 또 성산에 오라고 그러고 아유 된 시즌 만났다. 된 시즌 만났어. 오늘 서울 가고 어디 간 사람 다 동방풍속에 빠진 사람. 오늘 올라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 동방풍속에 빠진 사람. 제사를 꼭 지내러 가서만 그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들하고 한패거리예요.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세상 사람과 좀 구별돼야 돼. 아멘. 구별돼야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원을 받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몰려다니면 무슨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저는 앞으로 좀 더 별나지려고 93차까지 오면서 이런 연휴가 성회하고 맞닥뜨리는 처음이었어요. 앞으로는 연휴 때마다 기도회를 여기서 가진 거예요. 특별 기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오곡백과를 인간이 먹고 그거 가지고 꼭 1년에 2번씩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이 머지않아 이 민족에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 세례를 받게 됐는데도 자기 머리에 지금 불덩이가 떨어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앞으로 머리 위에 폭탄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김정희가 만들어 놓은 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북쪽 가까운 데로는 자꾸 가지 마라. 그리고 자꾸 좀 북쪽에서 멀리 떨어진 데 살아라. 그리고 집도 높은 집에 살지 말고 나지막한 집에 살아라. 그리고 이왕 살 바에는 가능하면 철골집에 살지 말고 나무로 진 집에 살아요. 아이고 나무로 진 집이 어딨어.
여러분 앞으로 저는 그 비밀을 성경적으로 너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집에 살지 말아요. 높은 집이 뭐예요? 네, 아파트예요. 아파트 높은 데 살지 마세요. 제 얘기를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 되도록이면 북쪽으로 가서 살지 말아요. 가능하면 남쪽으로 와서 살아요. 대답 안 하는. 아이고, 남쪽이면 집값이 비싼데.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민족에 큰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서론적인 계시 1장부터 4장, 목록적인 계시 5장부터 7장, 원론적인 계시 8장부터 14장, 반복적인 계시 15장부터 19장, 결론적인 계시 20장부터 22장. 자, 오늘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몇 토막 냈어요? 다섯 토막 냈어요. 그러면 어디가 가운데 토막이요? 가운데 토막.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아유 이방인들 같이 동방풍속 안 따르고 이렇게 기도원에 오신 걸 참으로 여러분은 뛰어난 분들. 하나님이 오늘 저 보좌의 사진사한테 야 사진 좀 찍어놔. 오늘 온 사람들 사진 콱 박아놔. 쫙 이렇게 사진을. 자 지금 사진 찍어요. 보죠. 아이 키키 찍었어.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도 하면 하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선물 한다는 무슨 선물? 선물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래서 오늘 제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잘 안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모이셨으니까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줄거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 번에 22장까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자,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자는 다른 제자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떡그릇에 손을 쭉 대면서 오늘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여 내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럼 누구 오니까? 아멘 안 하는 아멘 안 하는 사람 베드로가요. 내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신이 나시네. 베드로는 내니까? 내가 팔자 오니까? 그래서 내가 12제자 그린 걸 좀 봤더니 베드로는 꼭 삼국지에는 장비같이 생겼어요. 다분히 좀 그렇게 생겼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니시 오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 11명 중에 누굽니까? 어떤 도둑놈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미시오니까. 그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내니까 하던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목전에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고 네?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유언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추후 95년경에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에 유배되고 귀양가 있었어요. 거기는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거나 또 흉악범이거나 이런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그런 수용소인데 거기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갔으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거기서 사도 요한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답답하면 울면서 기도해요. 하하하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네. 암만 답답해도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안 울어. 그런데 조금만 답답하면 막 우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은혜도 많고 축복도 많고 기도 응답도 빨리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발견했어요. 눈물 앞에 약해요. 여자 눈물에 남자가 약하다죠. 네? 그런 말 들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 좋은 여자들은 샤하하하 하고 웃다가도 남자한테 뭘 얻어낼 때는 막 울고 얻어낸다.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물에 약하셔요. 울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속히 들어줘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 유언해라 그러는데 눈물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갖고 마음을 바꿔갖고 에라 너 15년 더 살아봐. 한 번 울어서 15년, 그럼 2번 울으면, 그럼 3번 울으면, 그럼 10번쯤 울어버려. 그럼 계속 울어버려. 여러분이 울어서 성공한 사람이 히스기야 와.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 준다. 이게 이제 눈물로 울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제 울어갖고 성공하려고 반모섬에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크게 울었더라고요. 크게 우는 게 어떻게 우는 거예요? 애들은 크게 울을 때 어떻게 우냐면 엄마야! 그러고 웁니다. 애들은 크게 울을 때. 어른은 크게 울을 때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어떻게 울어요? 안 울어봤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안 울어봐갖고.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울고 막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톡 나타나셨어요. 톡 나타나셨어요. 네,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이 주의 날에 톡 나타나서, 자, 그래서 우는 거하고 예수님 나타나는 거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런 전주곡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그걸 계시록 1장 10절에 뭐라고 성령의 1차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확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때 뒤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그런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나팔 소리가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그래서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인가 하고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다 보는 순간에 눈이 싹 열리고 눈 열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저를 좀 보고서 들으세요.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다 보이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사도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요. 왜?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옆에 붙어가요. 옆에 붙어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겁나가고 좀 멀찌감 떨어져 있고 그냥 마음만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기대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잘 아는데 그날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예수님이 보이는데 머리털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고 눈은 불꽃 같은 거예요. 불꽃이 푹푹 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떨리는 옷을 탁 입으셨어요.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 미니를 안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무슨 깡통 치마를 입고 왔다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 그건 마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꼭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허리에다 금띠를 할렐루야. 그림을 잘 그리면 내가 그렇게 그려보고 싶은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러분 내가 그리면 여러분은 가끔 웃으시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역사학자님이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어봤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데 아따 그분은 뒷다 못 그려. 나보다도 더 못 그려. 그분은 내가 흉내낼게. 그분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데 나보다 더 못 그려갖고 이렇게 그린대. 나는 앞만 못 그리는데 이렇게는 안 그려. 이렇게는 우리나라 지도라고 그러시더라. 그리고 자기도 나 그림 못 그리죠 하하하 그러시더라. 나는 이거보다는 더 잘 그렸죠. 그죠? 나 그림을 잘 그리면 예수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른손에는 7 별을 손에 딱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반모섬에서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을 딱 만났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여기 남아있느냐면 마지막 날 밤에 인자하고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에서 뭘 떼어주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가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시던 그 주님이 아니고 그 반모섬에 나타나신 주님은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주님이 다 보이지만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가 봐. 눈은 물꽃 같고 입에서는 이양 검이 막 나오고 발에 떨리는 옷과 허리에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탁 서셨는데 그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붕 이렇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고 우리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혼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더 얹고 가라사대 요한아 두려워 마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너는 이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체될 일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이걸 기록해서 전해라. 그때부터 주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지시를 받아 그걸 기록합니다. 기록하니까 1장 1절의 기록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오. 아멘. 그 종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이 종들이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근거해서 이는 14만 4천 이 종들에게 요한 계시록을 보이시기 위하여 기록해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의 귀는 열린 것. 그리고 이 종들 속에 예정된 사람만이 이게 들려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었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기록하게 한 사람은 한 사람 사도 요한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 완전 계시는 다 빠진 게 없다. 누락된 게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이 다 증거하여. 그래놓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 계시록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구 오신다니? 심판주가 지상에 오실 때가 가깝다. 이 가까울 이 때에는 너희가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이 책, 이 예언의 말씀 요한 계시록을 읽는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 성경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을 받고자 원하십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계시록 1장 20절에다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7별과 7금초대 교회가 있으니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마지막 때에 7별같이 구원받을 종과 7금초대 교회같이 구원받을 교회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다. 아멘. 이게 비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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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종은 붙들린 별이요. 버림받을 종은 떨어진 별이요. 구원받을 교회는 7금초대 교회요. 버림받을 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교회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딱 가다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는 종이면 다 종이 아니고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라. 자, 바로 신령한 종, 하나님이 인정하고 마지막 때 쓰시는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의 손에 붙들린 종. 주님의 손에 붙들려. 붙들렸다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붙들린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으면 안 된다. 마음대로 말해도 안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고 마음대로 어디를 가도 안 되고 마음대로 뭘 먹어도 안 되고 마음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도 안 되고 붙들린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해 주실 신령한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늘 왕래하는 교회. 그런데 싸우고 찢고 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머리 박치고 하는데 예수님 거기 계시겠어? 아이고야 질렸다 질렸어. 예수님이 풍족하게 역사를 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그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질렸다 질렸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부모가 자식 집에 다니러 왔는데 부부간에 어머니 아버지 오시는 날 식어갖고 눈탱이가 반탱이 되고 막 집안이 막 살림이 복살림 방살림 되고 방살림이 복살림 되고 이러면 다시 그 집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어요 안 오겠어?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어? 마귀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 그 교회 버림받은 계시록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아멘. 구원받을 종이요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이요 쓰임받는 교회라고. 아멘. 그걸 뭐라고? 7별 같은 종, 7금초대 교회라고.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받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럼 7교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면 7교회를 한번 쭉 해보세요. 시작. 너희들 둘이나 안 하고 뭐하냐? 천지하고 천은혜 둘이서 7교회 해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희 둘이 쳐다보고 웃고 있었으니까 너희들 둘이 한번 해봐. 7교회 시작. 아이고 창피해라. 저 신학교 공부하다가 7교회를 쓰십시오 그런데 죽어도 6개밖에 생각 안 나네. 그래서 난 이 7교회 얘기만 나와 신학교 시절 생각이 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입만 보면 알아. 많은지 모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에다 뭐라고 했냐?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려. 그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뭐냐? 굉장히 중요해. 오늘은 점심 안 먹고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갈 거예요. 아침 든든히 잡수셨죠? 오늘 뭐 할 거 뭐 있어요? 이거나 하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면 돼. 그럼 저만 하루 종일 할 테니까. 어떤 강사가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강사가 있어. 나는 마음부터가 복받아. 그잖아요. 마음부터가 여러분 하루 종일 그런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복되잖아. 너는 마음이 복되도. 나는 내가도 막 축복이야. 저는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은혜 내리면 내가 기도해. 샤샤샤 미십니다. 오늘 이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막 불 내리는 거 보죠. 나는 가다가도 그래.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도 요즘은 그렇게 좀 안 그러지만 그전에는 운전하다가도 막 찬양하다 은혜 내리면 차 딱 씌워놓고 네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생수, 물, 신의 역사, 주의 정명 막 이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나한테 다 먹어. 얼마나 감사하죠. 한 번은 기사가 운전해 줄 텐데 야 차 좀 세워. 그러니까 왜 웃어? 왜 세워요? 세우라면 세워 이 사람아. 그래서 세워놓고 기사가 이렇게 후사경을 날 이렇게 쳐다보는 내가 내가 가만 나와 있게 있는 나라 와라 가일이니까 걔가 벙쪄가지고 여러분 은혜 내리는데 차례 상관없어요. 화장실도 은혜 내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나는 그런 걸 잘해요.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 내리는 신의 역사를 부으시고 종의 앞뒤를 병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사람 살리게 하시고 이 민족 건져내게 하시고 교회는 깨우게 하시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 깨우치게 하시고 자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올려봐. 그럼 한번 해봐요. 시작. 시작은 뭐 그냥 뭐라도 하란 말이야. 할 거 없으면 네가 오늘 복되도다. 한번 해봐요. 시작. 네가 오늘 복되도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그 기도는 무효요. 안 해본 표가 나. 예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지. 네가 오늘 복되도다. 우리가 뭐 천주교요? 네가 오늘 복되도다. 동방통속 따르지 않고 복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기도는 무효예요. 다시 시작. 여러분은 꼭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네가 오늘 복되도다 그러니까 다 그거밖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서 은혜가 이 속에 들어가서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 마음이 격동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라면 막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그냥 눈이라도 빼라고 하면 눈이라도 확 빼놓을 같은 그런 마음이 왔어요. 최고 10명도 안 되네. 그런 마음 온 사람. 나는 그런 마음이 와서 눈이라도 빼라면 빼겠더라고.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확 죽겠어.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음 행위는 그런 마음의 격동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게 처음 행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막 교회 가서 설거지 있으면 아이고 제가 할게요. 권사님 제가 할게요. 막 하던 거 이게 처음이에요. 막 눈물로 누굴 위해 기도해주고 누구 아프다고 하면 막 쫓아가고 이게 처음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회복된다. 아멘. 그게 회복된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된다. 아멘. 그 다음에 서만학 교회 같이 없어도 현재 내가 물질로 막 고난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충성할 마음이 딱 생기고 그런 것으로 오는 두려움을 깨치 않아. 아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같이 발람과 니골라당을 배쳐.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것을 발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먼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행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물질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 다시 묻겠어요. 예수님 물질 어느 쪽? 나한테 물어봐. 나는 물질 잡아갖고 예수님 쪽으로 가. 여러분은 맨날 물질 예수 그러면 예수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야. 저 믿음은 가지되 지혜도 있어서 물질이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으면 얼른 잡아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저도 선택하라면 예수 쪽을 선택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물질까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다 있고 고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렇게 상담을 하면 내 서름을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내가 반대 사람 서름을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상담하러 갔다가 상담 받고 계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서름 내 서름 얘기 안 하고 내 서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서름 내 서름이 더 어렵다 그러면 막 내놔버리지.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고난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서만학 교회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다 함대하라.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부유한 교회. 여러분 물질로만 부유해서 부유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믿음의 부, 그 물질을 지배할 만한 그런 더 큰 부. 믿음의 부는 물질과 사람을 다 지배할 만한 부가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부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이러한 영적인 부가 여기 충만한 그 사람은 물질의 부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이 속이 곤고하고 곤비하면 그런 거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살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요 근래 한강다리 와서 빠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거기 빠집니까? 꽤나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빠집니까? 거기 보면 대법원장 같은 사람 했던 사람이 빠지고 사장님 했던 분이 빠지고 그거 왜 빠지는 거야?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이 심령이 곤고해서 거기 빠지고.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도 이 심령의 믿음, 은혜, 사랑, 네? 말씀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부유하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물질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십니다. 사람이 여기가 막 공부하고 여기가 갈급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곤비하고 곤고한 거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성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이 속이 채워지면 여기 꽉 채워져. 여기 꽉 채워지면 벌써 걸음 걷는 게 달라. 여기가 다 빠져나간 사람 걸음을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가방을 들어도 가방을 끄집어지지 않고 가방에 땅이 걸리더라고. 그러나 이 심령이 꽉 채워진 사람은 가방이 딱 올라붙어. 걸음이 이렇게 걸으니까 또 김일성 광장에서 걷는 거야.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만 봐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지 영적으로 시들어졌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기도받으러 나오는 것만 딱 봐도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다 빠져나간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쉽니다 이런 사람은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다녀요? 씩씩하게 다녀요. 너무 씩씩해서 다리 다쳐 걱정이지. 발람과 니골라당, 물질이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야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물질을 쫓아가는 건 발람의 행위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물질을 잘 써야 돼요. 물질에 매이면 안 돼요. 물질에 엮여도 안 돼요. 물질에 끌려가도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이 한번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끌려가. 내가 물질을 끌어야 돼. 물질을 내가 지배해야 돼. 물질로부터 내가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되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물질을 지배해야 돼. 내가 물질을 끌어야 돼. 내가 물질에 끌려가거나 물질의 지배를 받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매여서는 안 돼.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요상한 것이 사람을 끌고 매이고 역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 그걸 반대로 확 끌어버려. 이번 성회에 그런 은혜가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우리 물질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 그걸 끌어버려야 돼. 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끌고 다니고 물질에 끌려가지 마라. 물질에 끌려가면 발람이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주의 종이 전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성도는 전부 당을 지어갖고 패거리로 교회를 한다는 것이 이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런 교회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주의 종이 물질이 깨끗해야 돼요. 물질이 깨끗해야 돼요. 물질에 깨끗한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안 받아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라 물질의 지배를 받기 아주 쉬워요. 주의 종. 그래서 심지어 통일교 같은 데서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은밀하게 도와주고 나중에 그것이 통일교 돈이라는 걸 뽀록 내가지고 그 목사님을 아예 통일교에서 목을 잡고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사태도 있어. 그래서 주의 종들이 누가 공짜로 돈 주는데 큰 돈 주면 경계해야 돼.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목사님한테 큰 돈을 드렸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개인적으로 그냥 받아서 쓰셨어. 그랬더니 오랜 후에 이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그 돈 돌려달라고.
네가 줬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줬습니까? 어려우니까 우선 쓰시라고 그래. 이제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돌려주십시오. 그럼 이거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그 돈을 재정부에 딱 입금을 시켜서 교회 헌금으로 처리를 딱 해버렸으면 안 돌려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돌려줘요. 헌금한 돈은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 액수 고하를 만나. 그런데 개인이 재정부 장부에 안 올리고 헌금 거기에 정식으로 교회에 안 올리고 개인이 그냥 어려우니까 써버렸어. 발목 딱 잡히고. 그럼 언제나 돈 줬냐? 이 사람 돈 줄 때 그냥 딱 안 주는 거예요. 현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통장에다가 돈을 딱 넣어줬어. 그럼 뭐가 딱 남아? 통장에 들어간 입금표가 딱 남아. 통장의 기록이 딱 남아.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왜 드립니까? 꼼짝없는 그래 당한 목사님 계시.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아무리 개척교회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큰 돈 주면 딱 그 자리에서 저를 빌려주시는 겁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그리고 큰 돈이라면 재정부 사람 딱 불러서 그 자리에서 딱 넘겨줘. 기록에 딱 남겨.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법적으로 소송해도 이 목사님이 이깁니다. 그런데 헌금 재정부에 넣은 기록이 없으니까 안 되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라도 사람을 넘어뜨려. 그럼 이 목사님은 그 교회 목회 못해. 왜? 그렇게 큰 돈을 교회에 안 내놓고 혼자 쓱싹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이 사람한테 약점이 잡혀서 갚을 만한 돈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에 축하드립니다. 고객께서는 무슨 당첨되셨습니다. 그랬더니 혹 해갖고 전화했고 돈 입금하라니 홀딱 날리는 거예요. 공짜 없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면 양잿물이나 먹는 거예요.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막 공짜 좋아하면 맛이 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이 깨끗하고 물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레아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세벨 자칭 선지자를 너희가 조심하라. 이세벨은 뭐냐? 옛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왕후가 이세벨인데 그때에 누가 선지자였느냐면 엘리야가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신을 450명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뭐냐? 계시록 17장의 음녀교회로서 교회를 음녀화시켜서 마치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로 몰고 가는 비진리가 나온다. 이걸 경계하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 그리고 바른 사상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다. 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말씀이 없는 종은 아주 위험한 종입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에다가 흰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나와 함께 다닌다. 그 흰옷이라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신부될 사람이 입을 예복이라고. 이는 타락한 교회, 속화된 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혼자라도 신앙의 정절을 바로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바른 정절이 엘리야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그리고 나복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